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듣고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집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욥기서 38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욥이 다 듣고 그가 고백하는 말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을 때에는 제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귀로만 들을 때에는 나의 믿음이 누구와 비교해봐도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우니 제 믿었던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직접 눈으로 배우고 보니 내 믿음이 하찮은 줄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 중에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염려되는 것 하나,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성경적 지식으로 머리로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귀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말씀을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의 믿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내 믿음이 좋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 말씀을 읽어보니 욥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죄가 하나님을 눈으로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우게 되면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3절과 말씀에 읽어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는, 체험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신앙에 가게 되면 그 영혼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또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이 말씀이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말씀을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이제는 성령께서 그것이 죄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거룩이시지,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눈으로 배우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비로소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또 자신의 몸을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라.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꼴이 돼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요. 제 주변을 보니까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누구보다 제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믿음 이만하면 됐지요. 저 세 명의 친구들보다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에요?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해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정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입니다.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맹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만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과 내 안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의 행동들 있었다면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지. 뒤에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자신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해라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은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 야 말씀 읽어야지, 너 기도해야지, 주일 성수 해야지, 온전히 잘 지켜, 본인은 안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욥의 고백을 따른다면 과거에는 내가 귀로만 들을 때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만나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그런 잘못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구나. 욥이 뭐라 말합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말들을 하나님 다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뭐 이렇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라 그런 얘기를 잘 해요. 사도 바울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 모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남에게 다 전파하며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를 힘썼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들이 쓴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또 베드로 전후서 빼고는 다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빼고는, 그들의 서신서 빼고는 다 사도 바울이 신약을 다 완성한 인물.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전파하는 위해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봐,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서 지옥 갈까봐 나는 남에게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쳐서 아버지 말씀 앞에 늘 복종시키기를 힘쓴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돌이켜보고 내 안에 저런 모습은 없는가, 나를 돌이켜보고 예수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본이 있지 않는가, 그걸 돌이켜보고 여러분, 자기의 것을 먼저 살펴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경험이 되어지면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한다고 오늘 욥기서 42장 6절의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의미는 매우 많은 차이점이 있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는 이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저께 어떤 잘못을 했다 치십시다. 예를 들었어. 어제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주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을 했어. 그럼 자신이 회개를 했다 그래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다시 어제 회개했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것을 어찌 회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제 지은 죄에 대해서 어제 회개했어. 난 용서 받았어. 여러분, 너무나 회개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용서 구하고 또 범죄하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똑같고, 마치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놓는,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여러분 누워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짓는 것, 반복해서 짓는 것을 뭐라 말해요?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절구 아시죠? 절구에다 뭐를 집어넣고 돌려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이게 안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 또 순종하고 또 하나 순종하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쓰고 순종하게 신쓰고 나아가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그럼 그런 자는 아버지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네.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빛과 가까워지고 거룩함과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과는 빛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어둠과는 자꾸만 가까워지면,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 뭐를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여러 번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으면, 여러분, 왜요? 그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깨달았다면 다시는 또 돌아가지 말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집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증거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7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데 많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필사, 율법의 말씀을 적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찾아왔어요. 세례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7절에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쳐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는 머리로 알지만 백성에게 잘못된 것, 그릇된 것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이 무엇입니까?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해요.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래서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이 그 마음속에 불을 지펴주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주의 성전에 찾아오길 힘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계속 그 사람에게는 불타오르게 역사해서 여러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죄를 돌이키게 하고 또 회개했던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천국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어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범했던 사람이에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그것도 실수로 범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거를 숨기려고 했었던 그런 정말 악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냐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 열왕기상 1장 말씀 읽어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그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때 신하들이 그 다윗 왕을 보고 여러분 아리따운 여인 순연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찾았어요. 그 다윗을 시종 들게 하고 다윗을 여러분 보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다윗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걸 보셨기 때문에 저를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합시다 이 말이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의 보혈 의지에서 여러분 회개해야만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셔야지만 그제서 그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찬양만 한다고 그 죄가 깨끗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의 죄가 잘못된 더러움이 깨끗하게 좋은 열매가 맺어질 때 그래서 개가 토한 것 도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이 죄사 받았으면 다시 더러운 곳에 눕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었던 내가 과거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러운 찌꺼기를 다 빼냈다. 이런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